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강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에 말씀해 본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벌써 올해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새롭게 결단하고 정말 2022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간격도 잠시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나의 믿음을 나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응해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도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 그 고민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한 막연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주의자들은 뚜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적절한 답변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을 따라 살으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장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는 것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생활을 하면서도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루터란 교회,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첫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 교회들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삶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행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돌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녹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 또한 우리처럼 계속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그 길을 갔습니다. 에녹이라고 특별히 다른 길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보다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구와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는 별 변화 없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평범한 우리의 생활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광스러운 생활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의미 없고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에 가시는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주위에,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인생활 가운데서 정말 힘든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 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나와 같이 그 인생길을 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으로 피신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면은 율법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게 이끌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면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더 힘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제하면 자제할수록 우리 속에서 그 공기가 압축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할 때는 우리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냥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자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가 점점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중책을 막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 담배 생각이 나고 자꾸 더 피우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고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또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물었을 때 그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우리 좋아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멀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살 때는 특별히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이기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죽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행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는 산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25절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행해야 우리가 살고 육으로 하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를 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필요가 있다면은 성령에 의하여 살리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성령에 의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함을 이야기했을 때 16절에 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행한다는 이 행함은 군대처럼 질서가 정연하고 또한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미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행함이 있는데 하나의 행함은 개인적인 행함이 있고 오늘 25절의 행함은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군대처럼 질서 있게 행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운동을 이렇게 주시하고 바라보면은 성경운동은 절대로 한 사람의 운동으로 한 사람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뜨거움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운동이 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아주사에서 이 LA 아주사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바로 옆에 홈리스 촌이 되었지만은 1907년에는 그곳에 대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저 멀리 우리 고국 대한민국 평양을 변화시키고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은 대부흥이 일어나면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공무원들과 강서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을 저지른 그 사실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 교인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25절의 행함의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규칙적이고 전체적이고 또한 이렇게 군대처럼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방주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LA를 변화시키고 이 미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LA가 뒤집어집니다. 미국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방문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엄청난 환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고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